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은요, 돈의 가치에 따라 그 값이 매겨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지만 귀중한 선물은요, 오라고 했을 때 안 온다고 해서 결국 안 올 것으로 여겼는데 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돈의 가치로 매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체념과 포기가요, 나중에는 진짜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정말로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값으로도 매길 수가 없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선물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수단이 동원되는 선물입니다. 이것에 대한 과정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에 의해 벌이 따라야 하는 하나님 당신의 요구를 완전 충족시킨 것입니다. 완전 충족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나눌 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눈 감고도 잘 알고 있는, 외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참길을 제시한 말씀입니다. 특히 살아있는 길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출발을 증거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출발을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등등 이것도 있지만,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쓰는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 보기 전에는 결탄코 자기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인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반대를 향하여 가는 것이 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자신의 존재 가치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가르쳐야 할 교회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희소화시켜버립니다. 한 예를 들면 지난주 에포타임스 14일자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맨하튼에요, 성공회 소속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레이스 처치 스쿨이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사립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이 학교에 새로운 지침이 내렸는데 그 지침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엄마, mom, dad, 아빠, 이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어라고 이렇게 해요. 권장하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권장할 수 있는 이 단어라고 하면서 언어 사용 지침서를 내렸습니다. 부모도 피해야 할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교는요, 포용적인 언어라는 지침서를 내리면서 사람들이 대화할 때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일반적인 가족상을 제거해야 할 유해한, 불필요한, 별로 좋지 않는 가정,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정한, 영어로 말하면 assumption이에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가족상을 전제하는 엄마, 아빠, 부모보다는 성인, 사람, 가족, 보호자라는 이 단어가 좋은 대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란 이 패밀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것을 교내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부를 때 소년, 소녀,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신사, 숙녀 이런 말 대신에 사람들, 친구들 이렇게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입니다. 이 학교 한 해 학비가 1년 학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65,000달러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인기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엄마 아빠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용어도 인사말조차도 건네지 못한 이 학교가 왜 인기가 있는지 납득이 안 가요. 무슨 얘기일까요? 복음의 본질을 잃으면 은혜로 시작해도 육체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지난번 이 미국 하원에서요, 대표 기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멘과 함께 뭐를 사용한지 아세요? 아우만 했어요. 아우만. 아멘하고 아우만 했어요.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요, 민주당의 아젠다가 바로 이거예요. 아멘은 남성을 위한 단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남성을 위한 남성 명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하원 의원이면서 목사예요. 목사가 아멘의 의미도 모릅니까? 아멘이 뭡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잖아요.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을 때 미국 대법원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렸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정헌법 14조에 이 평등권이라는 기준을 근거로 해서 그 판결을 내렸어요. 이것이 지금 연장되었잖아요. 이제 바이든은 뭘 할지 아세요? 성전환, 남자에서 여자가 되고 여자에서 남자가 되는 이 트랜스젠더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술비를 20만 불이나 책정해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요 거룩한 곳에 떳떳하게 떳떳이 서는 날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본질인 하나님을 버리고 있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배척한 모습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모든 물질, 모든 생명, 모든 법칙,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의 배후에 계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복은요, 시편 기자가 시편 9편 10절에서 고백했듯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것을 고백한 자가 복된 자예요.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죄의 본성을 갖기 전에는 솔직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안 그래요? 건강했고 거룩했고 깨끗했고 선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마귀가 찾아와 하나의 물음표를 던진 것이 에덴 동산의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이 질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 타락으로 이르게 하였고, 결국 어떻게 돼요? 공경에 처하게 했는데, 결과들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마음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게 되었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했어요.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는 일을 행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죄로 인하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이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 심각한 손상을 입어가지고요, 고상한 하나님을 향한 신강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은 이 고의의 위험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고, 안 올 것으로 여겼지만 오심으로 돈의 가치로 매길 수도 없는 선물을 주셨던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것이 바로 회복하시기 위해 찾음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세상일까요? 헬라어로요, 코스모스입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어요. 넓은 의미로는요, 전 우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우리 인간이에요.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독립을 선언한 인간입니다. 길어야 100년이란 제한된 시간을 가진 인간이고, 자기 제한된 이 자원에 스스로 가두어버린 인간이며, 죄의 열매의 대가가 바로 죽음이란 것을 가진 인간입니다. 스스로 사탄의 꿰매 빠져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이 착각을 가졌던 인간이고, 결국 사탄의 종으로 자기의 제한된 자원에 갇혀 빈곤의 이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던 인간,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자기 자신의 그 자원으로 자신을 섬기도록 하여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게 되어버린 자를 사랑하신 것이고요, 죄로 인하여 불안과 증오와 상처와 모든 악과 고난이라는 그림자를 만들어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어버린 상태가 된 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아닙니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만 이해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차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면요, 하나님에 관한 정의도 할 수 없고요, 형이사학적 의미에서도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아닙니까? 어려운 말이죠. 이해하기 힘든 말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한 가지 말만 됩니다. 뭐냐? 이 모든 사랑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파생된 단어가 뭔지 아세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때 모든 악과 고난에서의 해방입니다. 이 해방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이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말씀하신 것이자, 그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즉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 없는 사랑에요, 대가가 따랐어요. 대가가 따랐어요. 그 사랑을 위한 대가가 뭐냐?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따라서 이처럼은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 왜냐하면 누군가의 죽음 안에서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율법의 선언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자리에 머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독생자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며, 그 이유가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나의 죄, 인간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나무에 달린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해방이고 멸망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얻는 이 자리로 이끌었다는 거 아니에요. 즉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 부활이 일어나 예수님이 정말 옳았다는 선포와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그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즉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독생자를 주심의 의미이며 복음의 유일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유일성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다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기독교만 예수가 구원자라고 주장하느냐는 이유이고 답이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는 절대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효력이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이 효력의 발생이 뭐냐? 바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이고,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기 오늘 본문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였고,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는 믿음이며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된 것이고, 구원을 받기 위한 꼭 필요한 수단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본질적인 것에서 부족한 것이나 잘못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고 잊어버렸던 이 아름다움을 찾게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시편 기자가요, 시편 29편 2절을 통해 이렇게 노래해요. 거룩한 아름다움 가운데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일까요? 죄가 없으신 당신이 이제 우리의 죄,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죄가 초래한 죽음을 이제 대신 감당하시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게 하시려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두고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이 죽음이란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스스로 죽음이란 빚을 청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자비가 개입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그 엄청난 것을 대신 받으신 것이고 다시금 서로를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내가 한 것은 전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며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은 단지 이 사실을 믿는 것인데 이 효력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얻은 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를 특별히 그 중에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으며 그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과 그를 십자가에서 피 흘러 돌아가시게 하신 사랑이란 거예요. 즉, 큰 대가를 지불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용솟음치고 있습니까? 하나의 과거로 치부되는 그것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샘솟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사랑 아직도 있니?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 아직도 있니? 그 물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네가 각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든 세상을 사랑하셨고요. 그 중에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맡겼던 담을 허신 것이고요.
우리가 좀 서먹서먹하면서 만날 때 그런 과정을 서먹서먹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만드시고, 그 다리의 중개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주님의 답에 여러분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